자, 오늘은 골로새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6절과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안에서 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이걸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대단히 신학적인 소견이 두드러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11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 이제 여기서부터 8절부터 해가지고 2장 마지막 23절까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였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까지는 그 이단을 경계하고 더불어서 그 이단과 대조되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8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8절 시작을 할 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철학과 무슨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골로새 교회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철학과 모든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은 그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소 보게 되면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철학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 지혜에 대한 사랑,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봤을 때에는 그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마치 고상한 학문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으로서는 철학이 참 머리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철학은 아주 하등 학문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세상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인생의 결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철학은 얘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철학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얘기하지 못해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이미 거기서부터 철학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그 거짓된 이단 철학과 사이비한 사상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자꾸만 우리나라의 이 형편도 마찬가지인데 가진 철학과 그 많은 사상들이 난무해가지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과학의 만능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AI라고 하는 게 그렇죠? AI가 마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이미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죠. 사람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AI인데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AI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요. 이해되셔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 목사님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대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인간의 그 신앙을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유전에 불과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을 가리켜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 3절에서부터 5절. 갈라디아 4장 3절에서부터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교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순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3절에서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무슨 학문?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다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그런데 4절에서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유대의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모든 제사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율법자들과 뒤에 가서 보기에는 더 잘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세례를 행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만 하나님 백성에 맞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면을 하고 8절에서 세상에 무슨 학문을 주의하라고요? 초등학문을 주의하라.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해를 입히게 되니까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9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했다. 여기서 신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안에 신성도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으로 따지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얘기고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완전하신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1장이죠. 로마 1장 3절과 4절.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신학적인 부분이라. 로마 1장 3절과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예, 3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재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신성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신성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 예수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성?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겁니다.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또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시나요? 예,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보여요. 믿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인간의 머리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만 이건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 보이는 세계?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 믿어야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너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해 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시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바로 그 충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이죠. 에베소 3장 17절, 19절. 에베소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가 다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의 충만함,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반드시 그렇게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어주신다. 정사와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세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뭐가 되어주신다?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계도 다 누구 아래 있냐면 예수님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 세상도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이제 1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보시면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이제 여기서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심, 속죄,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받았던 그 의식입니다. 의식.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행했죠. 그 할례. 남자의 그 표피를,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아파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의 표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언약에 참여했다는 표로 그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 모든 일들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의 그 옛날의 본성, 옛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2장을 봐보세요.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28절에 그랬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왜 이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그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서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인간변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 대속의 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9.99%는 하시고 인간이 0.0001%를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맞나요?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전혀 100%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는 곧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로마서에서는 이걸 무슨 할례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그걸 할례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즉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 이걸 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12절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앞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세례로 바뀌었다고 해야 돼요. 세례. 기독교 의식 가운데 두 가지 의식이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식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이고 또 하나가 뭐가 남아 있죠? 우리가 중요한 절기 때마다 포도주와 성찬. 떡을 먹는 성찬 예식. 기독교 의식 가운데 이 두 가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교회 안에서 집례자, 목사님의 주로 아래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 대부분 다 적수 세례를 하게 되는데 침례교에서는 이걸 침례를 받지요? 지금도 침례를 해요. 그러니까 큰 목욕탕 가가지고 푹 들어갔다가 촥 나와요. 뭐 그런 의미 지금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증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장사된 바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바도 안다? 함께 살아날 바도 믿는다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글자만 보지 말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된 바 됐어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나요? 예. 우진이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저와 이제 집사람의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만찬, 성만찬, 이번에는 이제 성탄절에 할 것 같은데요. 성탄절 전주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성찬식도 역시 중요한 의식이에요. 몸과 피를 먹어서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대속의 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니? 못 박힌다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못 박힌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그 대표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못 박히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내가 산 것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떻게 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13절 보시면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거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이방인들, 주일날에도 그랬죠?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청함에 응했다고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사방을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려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 눈먼 사람들. 그 성경에는 뭐라는 표현도 있냐면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래. 다 데려오래. 그래서 그 표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세상적 관점으로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믿을 대상이 없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리와 창기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 그 표현 그대로 범죄자들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예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아주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죽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우리가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에가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바로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까지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14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은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와 같이, 차용 증서와 같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실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리하심으로 15절 하반절에 어디에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셨어요. 도말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이루심으로 제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거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제하여 버리사.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없어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대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많이, 세상적 관점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뭐 재산을 많이 다른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세상적 관점으로 흠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대단한 선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한 나쁜 짓은 다 하고 온갖 못난 짓을 한 못난 짓은 다 한 사람이 한편의 강도처럼 인생 말년에 누구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디 가요? 그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본래는 안 가야 되는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우리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문은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그게 가장 큰 의로움이에요. 가장 큰 의로움.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요. 그게 가장 큰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어떻게 하시고? 못 박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어디에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자랑 삼고 그 의만을 드러내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돼요. 한 군데만 찾아 모든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2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2장 15절 18절. 에베소 2장 15절에서부터 18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도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2장 15절에서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뭘로 패하시고 육체로 패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뭘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또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그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전하여 나가는 살아계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